은혜를 모래에 새긴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 새겨요? 모래 위에 새긴다.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새겨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하루도 못 가고 한 달이 뭡니까? 1년이 뭡니까? 하루도 못 가고 그 친절, 그 도움, 그 배려, 그 관심, 그 사랑, 그 마음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모래 위에 새겨봤어요. 또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친구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 또 누군가 우리 먼저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 선생님들, 그 많은 도움과 관심과 그 배려와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너무 쉽게 받고 또 쉽게 이 모래 위에 새기듯이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 늘 언제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고 이것을 마음의 돌비,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디 새깁니까? 모래 위에 새깁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회로를 또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비전, 그 방향을 새롭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주저앉았느냐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가정이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의 재단을 새롭게 쌓고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당연한 한 곳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그런 데를 새기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를 보면은 타자들의 좋은 선수인가, 그저 그런 선수인가, 좋지 않은 선수인가, 뭘 보고 합니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average가 있어요. average. 타격을 하는데 타자로서 타격을 하는데 average가 뭐냐? 타율, average. 그러니까 선수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쳐서 홈런을 하는 때가 있고 매번 나갔는데 그날은 하나도 못 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그 시즌 전체에 얼마나 평균적으로 잘했느냐. 그 평균이 늘어나면은 좋은 선수고 평균이 떨어지면은 그저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1년에 한 번, 두 번 부흥회하고 말씀성회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그런 시간도 중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평균의 삶이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스윙에서 삼진했다고 마음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홈런 쳤다고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줄로 믿습니다. 평균의 삶, 그건 무엇입니까? 매주일 예배에 우리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또 새벽 예배,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받는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평균, 그 에버리지가 한층 더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좋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마체스터 뉴욕에 있을 때 금요일 우리 청년 집회, 청년 모임을 마치고 한 9시 반쯤, 저녁에 9시 반쯤에 이렇게 차를 타고 혼자 이렇게 가는데 사거리예요. 사거리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록을 보고 저는 진입을 했어요. 분명히 초록을 보고 진입을 했는데 옆에서 웬 차가 저를 봐던 거예요. 이건 피할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거의 망가지듯이 피하고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쪽 운전하는 분이 젊은 여자 백인이 제가 문을 내리고는 Are you okay? 했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막 F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 문제, 이 사고의 원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신호 따라 잘 갔는데 내가 들어가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갑자기. 한 2, 3분 있으니까 경찰이 오게 되어지고 차를 옆으로 세우고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한 건장한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팍 달려와서는 경찰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여자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은 영어로 설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나타나니까, 증거가 드러나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그 젊은 여자 아마 20살, 19살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만일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계되어진 것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증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느냐, 그걸 언제나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의 인생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을 행진해 나갈 때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열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 맨 앞에 언약궤, 증거궤를 맨 앞장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증거궤가 서면은 서고, 증거궤가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야영을 할 때는 그 증거궤,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고 그 12지파가 이렇게 세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이렇게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해서 갈 때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에 대한 것입니까? 곧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제 보니까 예수님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는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장막을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거의 절정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그림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의 기록으로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어서 율법의 대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 구약의 선지서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서, 그 구약의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는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아드림에 있어서 십자가, 그 모든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그 길로 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분명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 말씀, 한 손에는 신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실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외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누구 안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는 그 증거를 어떻게 두셨어요? 언약궤 안에 두신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같은 항아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들판, 그 두들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외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 가운데 성령께서 그 각 신령 가운데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마음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신령, 믿는 자 신령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인을 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양을 할 때 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렇게 키울 때 물론 울타리도 있지만 울타리가 있어도 말들이나 양이나 소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두 마을에 있어서 이 양들이 섞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것인지 그쪽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인두를 지지죠. 화인을 칩니다. 어디에 칩니까? 고기 뭐 이런 데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물론 지지면은 그게 뭡니까?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에게 짐승이 인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거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를 확인하면 됩니까? 그 인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이 뭐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증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 본향이라는 것을, 그 소망이 분명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혼돈할 필요 없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가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인생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자기 안의 증거, 그 중심 안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밀다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은 옷이 그냥 다 이렇지만 제가 지난 주 중에 그저께 옷을 하나 샀어요. 나이키 티셔츠.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 이게 뭐예요? 이게 인이에요. 인. 브랜드라는 어근이 어디에서 왔어요? 인이. 난인에서 왔어요. 난인. 파이어 스팟. 인이. 누구든지 저를 보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우리를 만날 때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나타내야지, 내가 드러내야지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신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말과 내 태도, 내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 가운데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소유권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천하 만물,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모든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가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교회 직분자, 내가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숨기고 싶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증거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들이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뭐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현재 완료를 했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믿는 자들의 삶은 바로 영생과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또 바로 왕과 이렇게 싸움하고 전투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실 그런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이미 그들은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 순간 그 시장 가운데서도 이미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좌우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광야와 같고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릴 때가 한 번, 두 번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아유, 오늘도 어떻게 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눈을 들어보시고 오늘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나의 남은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닫힌 모든 이 상황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가실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통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날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중심 가운데 늘 언제나 솟아오르는 이 육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늘 언제나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막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분명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속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또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삶으로 불러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 걱정과 괴로움, 외로움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며 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교회를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